예배 시작 1분 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사랑싸움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약 8주간 진행이 됩니다. 8주간 진행이 되고요. 보니까 벌써부터 전도사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인증을 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본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네, 감사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적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설교 중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증은 이 구절이에요 라고 구절을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절을 적어서 찍은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12시 반 전에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주간 진행되는 그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함께 성경을 써서 전도사님에게 찍은 친구들 8명 8주 동안 한 친구들 중 2명을 추첨해서 그 2 친구들에게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 참여를 하지 못했더라도 6주 이상 참여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역시 상당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선물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또 그 훈련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좀 더 여러분의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코로나 이 2.5 단계가 또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2주간 더 연장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전체 교회의 10%의 자리에 좌석수의 10%의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10%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단계 수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또 전사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광고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쉽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면서 있는 곳에서 빨리 이런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어져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다른 광고들이나 더 추가된 광고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과 임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설교 중간에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설교 중간에 전사님이 이 본문을 쓰세요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올 때 그걸 듣고선 기억하고 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갖고 와서 찾아서 펴도록 하고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혹은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다 찾으셨는 줄 알고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마테마가 누가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걸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때 그 말씀의 내용이고,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도요, 아마 이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를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요,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정할 때 전사님 친구하고 모종의 거래를 했어요. 모종의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를 했으면은 내가 뭔가를 받았거든요. 뭔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야, 그래도 네가 전도사니까 너 기도빨 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거를 대가를 다른 걸로 바꿀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죠. 그래 뭔데? 하니까 4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40일 동안. 그래서 야, 그럼 40일 연속으로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40일은 너가 알아서 채우고 4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대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딜을 했죠.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기도 안 해놓고서 기도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모 친구들은 기도를 할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하는데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밥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예배 전과 예배 후로 뭔가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깊은 대화, 그 소통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라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각자 집에서 기도를 할 때에도 혹은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할 때에도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무언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기도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무언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기도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원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해요. 그래서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요, 실질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되어져서 밸런스 있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여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1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황금빛이 쫙 깔리는 그런 이렇게 황금이 발에 치여다니고 막 건물들이 금으로 져져 있고 그런 어떤 그런 환상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권, 그 속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그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백성은 우리라는 거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찬송, 제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마다 말하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순간과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이 공간이, 모든 이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인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통치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는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가 뭔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그런 것을 무언가 원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그래서 전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주인된 내가 왕된 모습으로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어떤 내 욕정과 내 욕망을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태반일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주권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첫 번째 문답에 딱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사람의 목적,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내 첫 번째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딱 하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어서 나를 찬송하게 만들 거야. 나는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야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는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집트로 떠나게 딱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딱 이런 거를 하죠.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누이라고 하세요.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아브라함의 목적이 바뀝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백성다운 모습으로 왕에게 순종하는 게 원래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그게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권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보다 내 스스로의 목숨과 안전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선 이제는 딜을 한 거예요. 그 한순간에 어떠한 그런 기지라면 기지겠죠. 자기 딴에는 기지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좀 뭔가 이렇게 안위가 잘 보장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살죠. 죽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례가 파라오한테 그렇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자기 자신의 안위와 그런 어떤 안전함은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말미암아 깨어질 뻔한, 흔들릴 뻔한, 하나님의 계획이 폭삭 망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이러한 것을 놓고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인정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는 기도를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사실 이거 하나만 건져가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정말 잘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써야 될 것을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써야 될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자필로 쓰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오늘 12시 반 전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름까지 써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화는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그 든든함과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안도함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실 거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모를 텐데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네, 제가 20살 초반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지금 천국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신데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의 어떤 든든함과 그거를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음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들이 막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즐거움과 어떤 유익함을 줄 수도 있겠죠.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미 아버지 앞에 뭔가를 구할 때에는요,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다 계획하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시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더뎌질지라도 느려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칼을 막 사달라고 쪼르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요리사로 키울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나에게 칼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칼을 사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고 단계가 되면은 아이가 원하고 상상했던 칼보다 훨씬 더 좋은 칼로, 아이 손에 잘 맞는 칼로 그에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좋은 요리사를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원할 때만 무릎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통로이자 소통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 되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유익함과 나의 어떠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무언가가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에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기도에서 잘 되고 내가 기도 응답돼서 내가 막 뭔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할지 몰라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무로 시작해질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은 이 기도가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언제 이걸 잊게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요, 그 기쁨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어떻게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내가 향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어떤 내 정욕과 욕망으로 인한 그런 분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죠. 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더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죽기 싫어요. 정말 죽기 싫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만큼 내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먹을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될 때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통로되는,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선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떠한 내 즐거움을, 내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의 것을,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도 기도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써서 내셔야 됩니다. 안녕.